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이제 나이가 되어지면 자녀들이 거의 이제 가정을 다 이루고 또 손자, 손녀 이렇게 둘 그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참 연합해서 잘 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부모의 마음은 참 기분이 좋고 기쁘고 또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가정이 참 잘 연합이 되지 못하여서 참 불화가 생기고 또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참 부모의 마음은 참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에게 전화를 하면서 엄마,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그 인간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다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참 요즘 들어와가지고 신랑이 나에게 참 잘해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빠로서의 역할들 참 잘하고 또 지난주부터는 참 이 신랑이 가정에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그 이야기까지 하네요. 옛날에 교회 안 가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참 신앙이 좋아져서 참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부모의 입장이 참 좋지요. 기분이 좋죠. 이 자녀의 가정이 참 화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이게 연합이죠. 연합. 참 신비로운 연합인데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연합되어지면 부모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연합이 잘 이루어지면, 특별히 예수님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연합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 너무 기분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여기에 보면 어찌 그리 선하고라고 돼 있죠. 이 선하고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네,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특별히 또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좋았더라라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선하고라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제5영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하고 잘 연합되어져 가지고 예수님과 사귐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기관에서, 구역에서, 또 주일학교 반별로 뭐 이렇게 잘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한다라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냥 선하고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뒤에 보면 아름답고까지 이렇게 덧붙이신 것이죠. 선하고라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무나도 좋아서 견딜 수 없다, 너무나도 좋다의 표현인데 이것도 모자라셔가지고 뒤에 아름답고까지 붙여놓으신 정도로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 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행복이 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설명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 성도의 연합.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그렇게 궁금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에 보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제사장 위임식 때, 위임을 할 때에 위에서부터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그래서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또 많은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면 흘러가지고, 여기 보시면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에? 수염, 곧 아론의 수염까지 흐르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허연 수염이 있지요.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지면 그 기름이 흘러가지고 수염까지 흐릅니다. 이 수염까지 흘렀던 기름이 여기에 멈춥니까? 안에 뚝뚝 떨어지지요. 떨어져서 어디까지 된다고 했습니까?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 옷깃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옷깃을 여물고 할 때, 그죠? 이런, 이게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아마 옷깃이라고 들었습니다. 옷깃. 이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부어진 기름이 얼굴을 또 수염을 타고 흘러가지고 옷깃까지.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이 제사장의 옷깃에는 뭔가가 있어요. 이 에봇이라는 게 있어요. 에봇에는 흉패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흉패에 보면 보석이 박혀 있어요. 보석이. 혹시 몇 개의 보석이 박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몇 지파일까요? 그러면 보석이 몇 개 박혀 있을까요? 12개. 보석 12개가 박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수염에서 떨어지는 그 기름이 옷깃 쪽까지 여민다고 했는데, 적셔진다고 했는데, 이 옷깃에는 이 12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이거와 같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이처럼 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 거룩하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 제사장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사장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 제사장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신실하고 거룩하게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부어져 가지고 수염을 타고 이 흉패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흉패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제사장이 신실하고 거룩하게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좀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이렇게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 제사장에게 부어진 기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성도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제5영독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볼까요? 자,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했는데 사진 한 군데 한번 더 봅시다. 보면은 저게 이제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 이제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헬몬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저 위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산인데 이 산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 이슬이 흘러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시온산 그 시온산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헬몬산에 있는 그 이슬이 흘러가지고 시온산들에 다시 내리고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은혜가 거기에만 멈춰 있지 아니하고 마치 헬몬산에 내렸던 그 이슬이 시온산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혹은 더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이 이슬이라는 거는 참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귀중한 겁니다. 물이 없는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이슬은 너무나도 값지고 보배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에 이슬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 이슬들이 모여가지고 강까지 흘러내리게 오게 되어지고 그 강을 통하여서 여러 지역으로 물이 또 나누어지게 되어지면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생명의 곡식들이 자라게 되어지고 신선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성도가 서로 연합한다라는 것. 기관이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고 구역이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고 또 각 교육기관이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고 청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고 이렇게 성도가 서로 연합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이요 복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것을 지금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성도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이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참 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기뻐하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기뻐하는 가정,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기뻐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내가 기뻐 견딜 수 없을 정도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느냐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도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 성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기름과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이, 또 거룩한 하나님의 복이 그 연합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3절 마지막 부분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연합되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연합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단순하게 주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분명히 연합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연합된 교회, 연합된 기관, 연합된 구역, 연합된 가정, 연합된 곳에는요, 분명하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합이 이렇게 복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복이 단순한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영생의 복,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영생의 복,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연합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연합된 그 복이, 연합된 곳에 임한 그 복이 넘친다.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곳에 흘러가게 되어진다. 이 말씀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러면 우리 제5영도교회 성도들이 잘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함께 연합되어지면 그 연합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복이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참 연합케 하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습니까?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진 것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중국 통구에도, 그 다음에 필리핀 할리긴바토 거기에도,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이 연합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이 지금 이 영도뿐만 아니라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이렇게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연합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후의 말씀처럼 서로 연합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정말로 이게 덜추어질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된 그런 공동체임을 보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맞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일 형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연합,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 연합한 곳에 약속된 그 복, 그것을 차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요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고 실제로 또 이렇게 북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율동도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나름대로 많이 바쁘더라고요. 일주일에 5번 나와가지고 연습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학원도 가서 계속 또 대학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바쁜 스케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이 단기 선교 준비를 포기해버린다면 그 필리핀의 현장에 가가지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사귀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필리핀 단기 선교팀도 기뻐하게 되어지고 이런 복들을 어떻게 차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새벽기도 마치고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밤 늦게까지 또 밤을 새우면서 모여서 연습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연합을 통하여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필리핀 현장에서 이들이 준비하고 이들이 연합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 연합된 곳에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된 또 하나님께서 연합된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모이기에 정말로 힘써야 됩니다. 그곳에 보배로운 이슬이 있고요. 그곳에 정말로 거룩한 기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연합된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지체이지요. 한 지체라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는 연합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합되기 위해서 힘쓰라가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연합,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필요하고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존하고 또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에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함께 나아가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참 품을 줄 알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연합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연합 공동체로 만드신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되고 모기에 힘써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지고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연합 공동체인 예배 공동체인 이곳에 부어주신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으신 그 복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잘 드리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연합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이죠. 연합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연합은 세상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아니하면 교회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연합하면 교회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함께 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하는데 힘씁시다. 이미 연합된 자들임을 알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제5영도교회와 각각의 기관들과 구역과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쁨이 흘러넘치며 그 흘러넘치는 것이 우리 속에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이 지역에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방방 곳곳까지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쓰므로 서로가 서로를 또 서로가 모이는 가운데에 이 연합의 공동체, 이 연합의 신비함, 연합의 은혜, 이 연합에 대한 것들을 잘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함을 통하여서, 누림을 통하여서 복받는 그런 기간들, 복을 나누는 그런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